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과거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알 수 없는 유대인, 여인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호칭은 주여, 오늘날 선생님 정도쯤 되는 주여라는 이러한 호칭에서 이제 선지자로 바뀌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성전과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만약 예수님께서 해결점, 해답을 제시해 주신다면 자신이 처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예배의 장소가 무의미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영과 진리, 즉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드려지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인은 놀랐습니다. 설마 이분이 자신들에게 물리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준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조상 대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막힘없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들의 전승에 따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긴가민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7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31절로 38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39절에서 42절을 통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과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상황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자에게 밝혔을 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놀라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고 낯선 광경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이고, 때문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와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라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사마리아 여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절로 30절에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내팽겨치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29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에서 나왔고 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31절로 38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을에서 구해온 음식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일까요? 간단하게 이 의미를 설명을 한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의 일, 여기에서 그의 일은 즉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것과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35절로 38절에서 예수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37절에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거두는 자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은 노력하여 심는 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앞선 사역자들의 이 사역에 동참하여서 거두어 드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기억해냈고, 그 내용을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39절로 42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과 고백이 나옵니다. 39절을 보면 요한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증언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그 내용을 다루겠지만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증언자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이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에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9절을 보면 여인은 분명하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계시, 그리고 예배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그녀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그녀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마리아 여인은 28절을 보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여인이 주변의 이웃들과 일반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갖기가 굉장히 힘든, 그래서 사람들은 뒤에서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이고, 여인은 그것을 알기에 주눅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최소한의 접촉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의 이 확신 있는 행동과 본문이 약간의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리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은 원문으로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은가? 혹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뜻이 원래의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해석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여인의 증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들은 사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었고 완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살펴보면, 이 여인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라고 불렀고,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주여라는 것은 당시에 성인 남성을 호칭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냥 선생님 정도의 호칭이 바로 이 주여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여인이 비록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녀의 이해는, 즉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이해는 구약 성경 전체가 조명하고 있던 분명하고 선명한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모세 오경이 설명하고 있는 한정적인 의미에서의 선지자와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임무를 행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참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 성경에 있어서는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완성된 구속사역을 다 이해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였습니다. 즉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년의 막바지 시기였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그리고 연결되는 성령 강림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죠.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 등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혔을 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계시를 해 주었어도 아직 낮은 정도의 깨달음과 빈약한 예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되 그들이 자신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접점, 이 접점이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비록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메시아라는 개념을 접점으로 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지극히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차이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냐 그리심산이 될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상이 아닙니다.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그들의 지식이 소박하고 단순했고 또 무엇보다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이 초청 앞에 예수님을 향해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길로 들어오셨고 결국에는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큰 그림은 단지 이 여인 하나만을 건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 즉 참으로 역사를 일으키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 비참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세상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만을 위한 구주로 그들만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사마리아는 장차 신약교회의 중요한 근거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가 신약교회의 중요한 발전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날로 치면 대인 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육신의 목마름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최초로 증거자가 되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여인, 그리고 그 변화된 여인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충분히 감동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나누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고 또한 그들 가운데 생겨난 믿음은 아직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바른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비록 예수님에 대한 작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속에서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결국 맨 처음부터 어떠한 정교한 교리체계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지식을 가져야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회심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가끔씩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성도들에게 어떤 구원론이나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복음 전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장로교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그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속으로 이분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거나 또는 병상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접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적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가 이 체계적이고 공고한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메시지를 이와 같은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 대상을 부르시는 존재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에 대한 작은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한다면, 그 핵심 내용을 잘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지식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인생에 역사하신 그분을 증거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비록 우리가 완전하고 또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여 비록 예수님에 대해 완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